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소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다시 시편의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표제어에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그 추격에 도망 다니면서 그때 쓴 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봤을 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떤 사정 때문에 유다 광야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유대 광야에 도망쳤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사무엘하 15장 23절인데요 거기 보면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광야로 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거친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 목이 말랐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실 물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갈증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며 몸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보통 가진 것을 잃게 되고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다윗은 원망도 좌절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과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음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만이 아니라 그때와 같은 날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가 그토록 사모하면서 성소에서 드렸던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이 혹독한 시련을 이기고 회복되게 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서의 체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자비 혹은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인자가 사람의 유한한 그 육체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게 될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비록 고통스러운 처지에 내몰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 그럽니다. 이는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송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또한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은혜와 사랑을 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는 손을 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 기도하겠다,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먼저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오직 주를 찾고 바라는 자신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을,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5절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럽니다.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만족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수와 기름진 것은 진수성찬을 뜻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잔치상의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주를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재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만족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기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조금 기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호하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때 궤가를 부른다, 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찬양에서 묵상으로 주제를 옮겨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다짐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럽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건 밤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밤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식 묵상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밤에 그 침상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 처지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 힘,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다윗을 찾아서 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 말씀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유다 광야에서 도망쳐 있는 신세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랑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대로 굳게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헛되고 거짓된 속임수를 일삼는 사람들의 입은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가진 것을 다 빼앗겼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울분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떠올리셔야 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그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은 좋은 날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찬양과 이 기쁨을 표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서 기쁜 날, 슬픈 날, 힘들고 어려운 날, 잘 되는 날 상관없이 그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부대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의 순간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주를 찾고 주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할렐루야